형식적인 예배를 버리라. 언젠가 백화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개점되기 30분 전부터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창립된 지 몇 해째 되는 기념일인데 선착순으로 특별한 사은품을 준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그 선물을 받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꼭 그것을 갖고 싶어였습니다.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새벽 시장으로 나서는 장사꾼들을 보십시오. 원하는 물건을 싼 값에 사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그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우리의 열심이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구하려는 열심에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감퇴시킵니다. 세상 사랑은 주님 사랑을 몰아내고 죄는 마음의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배의 기쁨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것은 세상에 있으니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겠습니까? 습관적인 지각, 힘없이 드리는 찬양, 간절함이 없는 기도, 인색한 헌금,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의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앞다투어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행동들은 모두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의 단면입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졌음을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한 주간을 예배한 힘으로 살고 예배하기 위해 사십시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없이 은혜로운 설교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의 재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기관입니다. 자신이 예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는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배의 수준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한 교회의 예배는 신자들의 영적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못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는 다른 신적인 기관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모임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거기서 겸손을 배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때 삶의 소망을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교회는 단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한 영적 교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예배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곳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이런 예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죄인을 통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배를 통해 바뀝니다. 예배가 영혼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배인 삶의 예배는 좁은 의미의 공적 예배를 통해 회복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때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곧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메마른 광야에서 신의 물 찾기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시인의 애달픈 노래가 예배자인 당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간절한 심정으로 교회의 예배와 당신의 믿음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즘은 예배가 인내를 요구하는 종교적 의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견디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견디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그 중에 극치는 설교 견디기입니다. 그 형태도 천태만상입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틀린 글자를 찾는 교종파, 헌금 낸 사람 세고 액수를 나눠보는 계산파,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 들여다보는 시간파, 옆 사람과 글로 대하는 쪽지파, 예배 후 있을 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강령파 등 이런 식의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를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졸음과 냉담함, 기대함 없음, 딴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조바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예배를 장악하시고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고뇌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거룩한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하고 세상 욕심에 흔들리던 마음은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곧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자기 조상석부터 드려온 예배의 장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방식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찾으셨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도 찾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도 주님이 만나 주시려는 사람들이었고 죄인들도 돌이키도록 찾으셔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런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찰 때 그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만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은 예배로 가장 잘 표현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적 예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모든 경건 생활을 포함합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특별히 모두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는 이런 지체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관심합니까? 예배가 냉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위의 것들을 갈망합니까? 예배는 간절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당신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